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우리의 상황은 암울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뜻을 깨달아 세상의 풍파 속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시절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무지한 우리의 실력을 주 앞에 드러냅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모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서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100m를 뛰는 사람과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스타트와 뛰는 방법과 또 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르냐면 그 종착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00m라는 이 종착지를 갖고 있으면 짧은 거리니까 스타트와 그 모든 거에 최선, 그러니까 조금만 기운 하나도 어떻게 해요? 그 100m 안에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마라톤이 된다면 스타트와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거를 진을 확 뽑아낸다면 그는 완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은 뛸 때 보면 앞에 있냐 뒤에 있냐가 중요하지 않죠. 100m는 그 순간의 스타트가 그 반발의 차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라톤은 뒤에 가도 역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긴 거리를 뛰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냐를
어떻게 바라보냐가 우리의 신앙의 삶과 그 모든 것의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그게 종착지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끝나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얼마나 성공하느냐, 누리느냐, 가지냐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죠. 우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종착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과정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도 하나의 내 종착지를 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리스도인은 다르며, 죽음이 하나의 과정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상적인 삶과 죽음도 이어져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때는 명예를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떤 때는 힘들고, 세상에서 어떤 때는 낮아져 간다 해도 마라톤의 그 긴 거리에 절반까지 뒤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 게 아니잖아요. 결국 죽음을 이어가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세상적으로 뭔가 내가 이루지 않는다 해도 사실은 낭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무서운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 얘기를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죠. 왜요? 그들은 분명히 세상에서는 굉장한 명예를 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히 내가 선지한 노릇을 했다고 말할 정도라면, 권능을 행했다면 진짜 세상에도 권능을 행했고, 그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굉장한 유명세를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은 그게 불법이죠. 왜? 세상까지만 달리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포인트를 맞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틀어지게 잘못 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움.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가?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볼 때 창세기 22장부터 이제 23장, 24장까지 거의 아브라함의 생을 얘기하고 25장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창세기 22장에다 머물러 있어요. 이삭을 드린 사건. 아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 이런 뜻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이삭을 못 드리니까 이거에 우리는 다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라면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다가 어떻게 이삭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드렸다는 여기서의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22장에 이삭을 드린 걸로 증명한 게 아니라 23장과 24장에 그걸로 아브라함의 이상을 마무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22장까지는 달려갈 수 있어요. 22장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뭔가를 헌신하고 드리겠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야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자기도 안 변하면서. 그렇죠? 자기도 안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싶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순간 어떠한 태도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강절 셋째주이잖아요. 제가 중3 때 예수님을 믿고 중3 성탄절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이런 성탄절은 처음 맞이하죠. 성탄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아마 교회도 성탄 이렇게 꾸미는 것도 어차피 영상으로 드리니까 최소한대로 꾸미고 이런 우리는 과정을 겪어가잖아요. 그러나 성탄 장식이 화려하던 화려하지 않던 나에게 똑같은 건 뭐냐면 여전히 성탄절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나에게는 감사의 절기요, 고백의 절기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아름답게 꾸민다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아름답게 꾸미지 않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린다, 그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하고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렇게 쓰임받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높이 가고 내가 비천해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갔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세상적 사람의 마인드지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올해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세상적으로 우울할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어쩌면 더 주님을 더 간절히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성탄절에 더 묵상할 수 있고 오히려 단순히 성탄절 행사 때문에 바빴다면 저는 요즘에 오히려 더 많은 조용히 진짜 자가격리 중에 있어요. 집과 교회의 자가격리. 오히려 더 성경을 보고 오히려 그러기에 더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드러낸다, 그것만이 다라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창세기 22장으로 끝난다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장, 24장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이 땅의 기독교는 쇠퇴하지 않아요. 그게 23장, 24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음마저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3장은 1세대의 믿음의 출발을 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사라의 죽음을 통해 사라가 죽을 매장지를 구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떻게 중요하게. 일단은 2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냥 쓱 지난 것 같지만 성경에 여성이 죽었을 때 유일하게 기록한 사람은 사라밖에 없어요. 여성이 죽었을 때 그가 몇 세에 죽었다고 기록한 유일한 여인이에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왜 이렇게 23장을 시작할까요? 사라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죽음이 아니죠. 믿음의 1세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믿음을 출발하죠. 출발을 쭉 하고 가는데 둘 다 똑같은 1세대죠. 근데 사라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에 처음 출발한 사람의 맨 처음 죽음이 사라죠. 이 횟수를 살아간 연수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의 127년의 인생이 뭔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은 얼마큼 살아도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굉장한 스펙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스펙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스펙이 있다면 하늘에 스펙이 있어요. 세상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다면 하늘에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만 갖고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라는 127세의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 1세대의 여인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그 인생 속에 뭘 1세대는 준비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이 간다면 그들이 인생을 살았던 그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23장 2절 3절 이렇게 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죠. 그죠? 옛 이름이죠.
동시에 썼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강조했죠. 어디서 죽었어요? 헤브론. 옛 이름 기럇 아르바. 어디 있는 것?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장소에 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그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그곳을 그는 살다가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땅. 약속의 땅. 그 인생을 아시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2절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 말하여 이르되. 자, 해쪽 속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갔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10년 차이예요. 그러면 사라는 65세겠죠. 127세에 죽었다면 35년에다 120세면 벌써 60년 이상 인생을 살아갔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달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요, 그 인생 60년의 인생 속에 쉽게 우리로 뭐랄까요? 임대 아파트만 산 거죠. 거류할 아직 자기의 땅이 없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자기의 인생길의 삶은 아직 하나님도 분명한 받은 게 없는 거예요. 해족속 앞에서 바로 그 땅의 가나안 족속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해족속이잖아요. 지금 해족속 앞에서 사는 거니까 그 긴 믿음의 인생길 속에 그가 땅에서 보장받은 건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이 사역을 감당하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진짜?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거기에 그 길 속에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그네요 거류자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죽겠다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실제 그것이 부르심의 삶이에요.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사역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은 성취가 아니에요. 사역은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지켜가는 싸움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뭘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이 변변한 재주를 누굴 바꾸겠어요? 예? 제가 마크스 초장에 여러분 지금 제 설교는요,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설교가 부드러워요. 제 설교를 들으면 아실 거예요. 갈수록 부드러워요. 지금도 톤도 벌써 이건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벌써 톤도 느리고 낮고 또박또박해졌어요. 이 설교 듣고 지금 어떤 분이 저게 낮고 저게 또박또박한 거야. 한번 불러다가 영상 끄고 실존 설교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진짜 설교가 뭔지를 한번 영상 끄고 한번 들어야 되는데 저의 40대는요 톤이 이렇게 올라갔고 다다다 했고요
우리 교인들이 초창기에 뭐라는 줄 아세요? 설교 50%를 못 들었대요.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보래요. 왜 등록했어? 근데 50%를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다가 50%를 듣는데, 뭔가 뜨거워서 했대요.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랑 왜 결혼했냐면, 50%를 못 들어서 결혼했대요. 응 하다 보니까 결혼했대요.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50%를 못 들었대요. 뜨겁게 했어요. 목소리가 시끄럽대요. 사람이 어떻게 바꿔요? 사람이 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설교단에 올라오면 그래, 은혜 줘야지, 변화시켜야지. 아니요. 은혜 줘야지, 변화시켜야지 한 날을 더 상처가 많을 때도 있어요. 배웠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그 믿음의 길을 가듯이 나의 인생길 속에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은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거니까 그 길 가는 그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있사는 그곳까지, 그 가나안 땅에 죽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끝내는 그 순간까지 따라가는 것, 그 싸움하는 거예요. 거기 어떤 때는 아무것도 내 눈에는 선지자 노릇한 것도 아니요, 권능을 행하지도 못했고, 많은 귀신을 쫓는, 내가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뭔가 진짜 내가 한 이 사역이 맞을까? 열매가 있을까 하는 그 고단한 고민을 하고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겼기에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르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얻든 않든 나그네요, 거르자야 돼요.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고요.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그냥 하나님이 준 것을 나그네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지금 못 사는 우리 그 성도들 막 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해요. 괜찮아, 그냥 괜찮아. 그럼 목사님 평생 못 살면요. 야, 세상엔 두 가지가 있어. 뭐예요? 남의 이름으로 된 임대아파트에 사는 나와 자기 이름으로 된 임대아파트에 산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거 같지? 헛소리 하지 마.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 어떻게 자기 게 있어? 어떻게 이 땅이 내 거라고 말하겠어? 내가 이뤘다고 어떻게 말을 해? 내가 가졌다고 어떻게 말해? 그게 세상적인 사람이지. 달란트를 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갖고 쓸 텐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서 1세대의 여인이 죽은 그 순간에도 그는 나그네요, 거르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멋진 건 뭔지 알아요? 그 나그네요, 거르자의 삶이 이런 평가를 받아요. 5절 6절 보세요. 매장할 땅을 달리니까 이렇게 말해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해요. 뭐래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는 그 땅에 가진 게 없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이삭을 드리고 나서의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인생이라면, 저런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고급함과 고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도자라. 우리 중에 누구도 당신이 땅을 달라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리가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철저히 믿음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거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요 거르자 인생을. 아무것도. 나는 요즘 우리 성도 중에서 뭐가 변했다고 하고, 뭐 영상으로 되니까 내가 예배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음이 이제 영상에 익숙해질 것 같고, 뭐 이런 말 할 때 기가 막혀.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진짜. 볼펜 주세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난 영상에 익숙해질 것 같아요. 허벅지 찌르세요, 팍. 뭘 이런 걸 가지고 뭘 시험이라 그러고 이런 걸 갖고 뭘. 초대교회 태어났으면 다 배신했을 거야, 아마. 뭐 주님을 못 따라가요. 무슨 헛소리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 정도의 신앙의 길은, 여러분, 이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뭐 눈물을 흘리고 지를 짜고, 오래간만에 쓸게요.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좀 지랄도 할 걸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믿음의 길을 가진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펴고 읽으세요. 그 뒷부분 계속 읽으세요. 어떤 게 나오나?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계속 읽으세요. 우리의 인생길은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를 볼 때 다름이 있어야 돼요. 다름. 그거예요. 그 길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손에는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오늘 사라를 장살 매장지를 달렸는데 이 뒷부분을 23장 길게 써요. 왜 길게 쓰는지 아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진짜 마음에 둔, 진짜 목적하고 있는 게 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의 소원이 드러난다고요. 오늘 여기에, 자, 23장 11절 보세요. 에브론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봐요.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세 번. 최상급의 강조죠.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진짜 당신은 우리가 볼 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아멘! 획가닥 받죠.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끝날 때 누가, 목사님, 진짜 목회 달려오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레미안 아파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천국의 상이 클 겁니다. 아멘.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겠다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라워요. 자,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다시 정중하게. 대단하죠? 사람은요, 호의를 거절할 때가 더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 호의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면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정중히 몸을 굽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데 모두가 듣고 있어요.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르되, 자, 내 주여 내 말을 들었소.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걸 좀 뒷부분을 좀 의역해 드릴게요.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이거 어떤 뜻이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어찌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근데 은 400세겔은요, 땅값 그대로예요.
이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딱 주겠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돌을 주되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땅의 것을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브론이죠. 땅에 관심이 있는 자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니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유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꼭 은 403개를 말해야겠어요? 레미안 아파트 꼭 몇 억을 꼭 얘기해야겠어요? 가치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7절 보세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들린 모든 나무. 자,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쫓아가셔야 돼요. 예? 마므레 앞 막벨라가 있는 에브론의 밭. 지명 하나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할까요? 이게 곧 아브라함의 땅이 돼서 그래요. 정확하게 그 밭과 다시 곧 그래요.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또 강조하죠. 그 밭, 계속 그 밭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밭과 그 주에 들린 모든 나무가. 자, 왜 이걸 강조한 줄 아세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그죠? 모든 핵족속. 제가 앞에도 그랬잖아요. 앞에도요.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라고 그랬죠. 다시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리고 19절을 다시 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을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지. 또 가나안 땅 마브레아 막벨라 굿.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다. 다시 거기를 또 강조해요. 계속 성경은 그 장소를 강조하면서 확정됐다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눈이 머물 수 있도록. 계속 성경은 있는 우리도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그죠? 또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뭐래요? 확정되었더라. 이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3장과 24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24장은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1세대가 1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2세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근심이 커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남성교회 집회를 한번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저를 부른 거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남을 수 있겠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남을까요? 그냥 남지 않죠. 창세기 23장과 24장이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놓은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창세기 22장까지는 다 너무나 훌륭하게 해낸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자기를 믿음에 증명한, 굉장한 믿음의 사역을 증명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면 바치며 헌신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세워졌어요. 문제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사역의 끝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사역을 봤더니 23장, 24장이 넘어가는데 24장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믿음의 길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도 나그네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삭도 리브가도 이제 2세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속한 약속은 받았으되 자기에게 속한 땅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가를 치르고 만약 헷족속에 받았다면 얻은 거예요. 내게 아니라 얻은 거라고요. 거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저거 아브라함이 잘 살았는데 에브론이 베푼 거야.
누가 유명해질까요? 에브론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베푼 거라고요, 거꾸로. 그게 막벨라 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해쪽 속에 아브라함이 얻은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그 누구의 눈치를 보냐? 해쪽 속의 눈치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근데 아브라함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돈 다 주고 샀어요. 모든 해쪽 속임한테 확정 지었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지만 저도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한 거예요. 저기에 우리 조상들의 땅이 있다예요. 저기에 우리 어머니가 잠든다. 아버님이 거기 잠들 것이다. 저거는 우리 땅이다. 내 땅이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땅에 첫 번째 바로 그 조그맣지만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 깃발이 무엇을 만드느냐? 이제 아브라함부터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거기는 우리가 갈 곳, 목적지가 됐고 종착지가 만들어줬어요.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줬다고요. 애굽에 400년이 있을 때에도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막벨라에 묻혀있는, 이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이제부터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의 시선이, 중심이 어디로 맞춰졌느냐? 바로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누가 그냥 거기서 재정적 도움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세상적인 유익으로 받아버렸다면 그의 후손들은 더 나그네요 떠돌이가 됐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가를 치르면서 깃발을 하나 꽂아줬더니 그 다음부터 그들은 바로 저기가 우리가 가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희미한 불빛을 속에 살아갔는데 뚜렷한 가야 될 소망의 별을 아브라함이 드러낸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가야 될 곳을 보여준 자, 믿음의 1세대였어요.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신앙은요, 나 하나 앞에 살아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거를 생각할 때, 나 하나의 실수로 그냥 어떤 때를 잘못해서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나 내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잘못된 걸 흘려보내면 나는 돌아오면 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훈련시킬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집에서 교회 욕하지 마라 그래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들려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과 싸움이에요. 근데 거기서 와서 안 좋은 걸 들으면 나야 성인이고 나야 교회 생활하고 이걸로 떠나지 않고 그래 믿음을 지켜가지만 내 자녀들은,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무너지는데, 신앙은 나 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려보내야 되는데, 신앙은 통로인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통로를 흘려보내느냐 아니냐의 싸움인데, 그것 때문에 한 입으로 찬양과 악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상처를 받으면 찬양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막 가끔 상담을 많이 받아요. 한 청년이 전화 와서 자살하고 싶대요. 세상이 안 보인대요. 이게 세상의 끝이라면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는 거죠. 살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끝인데요.
예, 나그네와 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죽음이란 종착지고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힘들어. 목사님 지금도 힘들면 뭘? 힘든다는 것과 인생이 가치가 없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을 살는 싸움을 해요. 그 길을 가야죠. 누군가는 가야죠. 아브라함이 가서 꽂으니까 이삭이 보잖아요.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네가 살아야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너를 보고 또 살지. 누군가는 가야지. 누군가는 꽂아줘야지. 그 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해줘야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어요. 저한테 물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혼자 살아. 평생 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나는 동성애 성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았다. 하나님 바라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며 평생 갈 수 있다. 꼭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이 믿음을 드리는 길은 아니다. 나는 그냥 이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왔다. 누군가는 꽂아야지. 그래서 그 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지 볼 때 뒤를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길을 가지. 모두가 다 타락해버리면 그 사람도 타락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가 시작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시작한 길이니까. 얼마나 외롭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진짜 감사한 건 이거예요. 그 길을 가나안 땅에 끝까지 거류자로 나그네로 살아갔으면서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에 대가를 치르며 그 깃발을 꽂아준 것. 그러기에 후손들이 바라보고 살아가서 그 믿음에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거를 증명하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서 여러분을 통해 다음으로 흘려보낼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목숨을 끊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도 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여전히 나그네와 거류자지만 끝까지 가셔야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대가를 치르면서 다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막벨라굴을 만들어야죠. 그 막벨라굴. 나는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봐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뜬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가야 될 길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갔듯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음을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나랑 생각이 다른 목사를 만났을 때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간다는데 언제 제일 반가운 줄 알아요? 믿음의 길에 마음을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반가워요. 아브라함은 외로웠을 거예요. 여전히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는 외로움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막벨라굴을 사서 바로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길과 종착지를 꽂아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감정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외롭다, 뭐하다.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빠져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데 주님이 원한다, 주님이 간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이 원하기에 간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아마 가장 유례없는 성탄절을 보낼지 모르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이 나그네와 거류자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나의 평안과 유익을 쫓는 게 아니라 내 나그네의 삶 속에 누군가에게는 표대가 되고 소망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버티며 주님 안에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이 땅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그네요 거루자의 인생을 살지 모르겠고 주님 나라 갈지 외롭게 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가서 대가를 치러도 이 길이 믿음의 길임을 누군가 저와 같이 힘든 사람들이 저를 보며 그래도 소망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따라올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 길이 참되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만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또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에 나그네요 거르자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함으로 하나님 주와 같이 이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위한 깃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 길을 대가를 지며 가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나와 같이 고통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나의 인생과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쫓아가는 인생을 통해 힘만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기꺼이 그 고통 중에 낙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위로되시고